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1절에 15절 말씀 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을 구해야 하느니라. 이가 온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가 양을 물어가고 또 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저번 시간을 통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만 목자 되시는지 우리가 살폈습니다. 저번에 살핀 10절 말씀을 통해서 도둑이 하는 일은 도둑질, 또 죽이고 멸망하는 것이다. 쉬운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밖에 있게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오로지 자신들의 유익, 이익을 위해 양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양들을 이용해요.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 다른 이들을 희생 제물로 드리게 하는 거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을 선한 목자와 말씀을 비교해 주시면 선한 목자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12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양들을 이용해 자신들이 영광을 챙기며 자신들이 유익을 꾀하는 그런 도둑질하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 바리새인들을 오늘 본문에서 다시 뭐라고 하시냐면 사꾼이라고 해요. 사꾼. 12절에 보면 사꾼은 목자가 아니고 양도 제 양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리가 오면은 양을 버리고 그냥 도망간대요.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왜? 사꾼이라는 미스토토스라는 이 헬라어는요 고용된 일꾼이에요. 고용된 일꾼이라는 말은 그저 돈만 받으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한 일을 하고 돈 받고 가면 돼요. 돈이 목적인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어떻게 되든 사실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양과 관계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고용된 일꾼이 그런데 마치 목자 행세를 한다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돈이 목적인 자들인데 양을 위하는 척, 위하지도 않으면서 양을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양과 관계가 하나도 없는데도 그저 양을 통해서 내 유익, 내 칭찬, 내 영광. 어찌 보면 지금의 교회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 목사들의 모습이 아닌가. 율법주의, 은사주의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말씀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말씀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보여주고 그 예수께 우리 시선이 향하도록 해야 되는데 말씀 지켜라. 못 지키면 정죄하고 마치 목사는 지키는 척하면서 사람들을 그래서 목사를 존경하게 만들고 우리 목사님은 그래도 하나님 다음이야. 내가 못하는 우리 하나님 다음이신 목사님 하시 저분을 우리가 저분에게 잘해드려서 하늘의 복을 받고 그런 어떤 양들을 갖다가 이용해 먹고 하는 일들이 여러분 아직도 여전히 이 시대 교회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계속해서 역사는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양에 대해서는 양의 생명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런 이들의 모습을 저번에 우리가 살핀 11절에서 선한 목자의 모습과 반대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선한 목자만 오직 양들을 위해 뭘 버린다? 목숨을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12절을 통해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꾼은 이리를 보자마자 양들은 안중에도 없이 자기만 살기 위해 도망친다. 그죠? 재미있는 것이 이 사꾼이라는 이 단어가 구약에서는 이리로 또 묘사가 됐다는 거예요. 재밌어요, 여러분. 신약에서는 이 사꾼이라고 하지만 구약에서는 이 사꾼이 이리로 묘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일이나 사꾼이나 별반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일이나 사꾼이야. 에스겔서 22장 27절 같은 데 보면 그렇게 묘사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 모아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뭐 같아서? 일이 같아서. 그렇죠? 불의한 이익을 얻으러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한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삭군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양들을 이리들에게 넘기고 도망가는 모습 그 자체가 양들을 물어가고 흩어버리는 그 이리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다. 똑같은 거예요. 양들을 물어간다 그러죠. 이리는 헬라어 하르파제이 하는데 이게 약탈하다예요. 약탈하다. 맹렬하게 강하게 잡아채다. 자신들의 먹이로 삼는 거예요. 먹이로. 자신들의 배를 불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군도 솔직히 똑같아요. 양들을 통해 자신들의 배를 불리려 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삭군이나 일이나 다 뭐예요? 내 영광, 내 유익, 내 칭찬, 내 이익, 내 것 다 나예요. 나. 근데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 그죠? 이게 바로 사탄 마귀 권세 아래 있는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사실 이 일이는 사탄을 가리키죠. 그죠? 이 삭군은 그 사탄 마귀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기도 하고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 또 지금의 목사들일 수도 있고 성도들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그래서 당시 가장 존경받던 바리새인들한테 가서 뭐예요? 니네 아비가 누구다? 마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말에 너는 마귀 새끼라는 거예요. 마귀 새끼. 우리도 다 여전히 나만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여전히 나만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을까? 진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그 십자가를 아는 자들이 되어서 예수님을 찬송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는가? 정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크게 여러분 여겨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여전히 내 어떤 유익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삭군이고 이런 일이다. 13절에 달아나는 것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않는다. 왜? 삭군은 돈이 목적이 되어 거예요. 돈이 신이 된 자들. 그죠? 배가 신이 된 거예요. 여러분 배가 신이 된 자들을 갖다가 신약에서 뭐라고 해요? 어떤 자라고 그러죠? 내 배가 신이 된 자들을 어떤 자라고 합니까? 십자가에 뭐다? 원수라고 해요. 배가 신이 됐다. 배가 신이 됐다는 게 뭐예요? 먹고 사는 것이 내 목적이 된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창조하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예배자로 우리를 만드신 거죠. 진짜 주님만 찬송받으시는 예배자들이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예배자의 모습을 떠나서 죄로 인해서 내 배가 신이 됐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신이 돼버렸어요. 그게 우리의 모든 목적이 돼버렸어요. 하나님도 그 먹고 삶을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이 된 거죠. 내가 먹고 사는데 도움을 주시는 걸 하나님. 이게 뭐예요? 십자가의 보다 원수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죠. 우리가 진짜 십자가의 원수는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죠. 이게 심각한 거죠. 내가 십자가의 원수인가? 13절에 보면 돌아보지 않는다.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않는다. 그래서 멜레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관심을 갖고 있고 염려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 까닭에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이 그 양을 아시고 양도 목자 되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은 우리를 아시는데 어떻게 아시냐? 어디까지 아시냐? 우리에게 목숨을 드릴 정도, 목숨을 우리 위해 바치실 정도로 우리를 염려하고 우리를 아시고, 그래서 우리 위해서 그 자리로 가신 거죠. 그래서 선한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그 양을 아시고, 그러니까 목자가 그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아는 그 관계가,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치 어떤 관계라고 그래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 14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가린다. 주님은 다시 한번 선한 목자 되심을 강조하시면서 에고 에미 호 포이멘 호 칼로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한 칼로스 호 선한 호 포이멘. 내가 그 목자 에고 에미 그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인데 그분께서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성난 목자 되신 예수님이 그런데 당신의 양들을 어떻게 하신다? 아신다 그래요. 그리고 양들도 예수를 어떻게 해요? 안다. 여기 내 양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타에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동일한 낱말이 반복적으로 계속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것은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강조되는 거예요. 여기서 내 양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에마라는 이 헬라어는요, 여러분, 내 양이 아니고 정확히 더 번역을 하면 나의 것들이에요. 내 양을 아신다? 물론 나의 양이겠죠. 근데 정확한 번역을 하면 나의 것들. 소유를 갖다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목자는 목자의 양, 목자의 소유된 그 양을 정확히 어떻게 해요? 안다, 아신다. 이 소유의 관계성을 갖다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강조해요. 그 양들도 바로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한대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양들 위해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죠? 그 양들도 그러므로 그런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은혜를 알게 되고 내가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구나.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갖다가 보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 나를 예수의 것으로 삼으셨구나가 믿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누구의 것이다? 내 인생은 누구의 것이다? 그죠? 우리 내 인생은 항상 누구의 것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거예요. 여러분 가요 중에 진짜 여러분 좋아하는 가요가 내 인생은 나의 것. 요즘 청년들은 모르겠다 이거 옛날 노래죠. 이거 누가 부른 겁니까 이거? 되게 히트 쳤는데 그죠? 내 인생은 나의 것. 굉장히 여러분 그거 되게 그거 부르면서 내 인생은 내 거야 뿌듯함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참견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누구도 간섭하지 마.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엄마 아빠도 이제 그만 간섭해. 내 인생은 누구 것? 엄마 아빠밖에 아니야. 내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만 좀 잔소리 그만. 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거. 목사님 잔소리 좀 그만. 설교도 그만. 설교는 짧게. 잔소리 해도 되는데 조금 짧게 잔소리. 왜? 내 인생은 나의 것. 여러분, 내 인생이 나의 것인 게 좋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인데 사실은 그런 우리를 내 인생은 누구 것이라고 그러죠? 목자의 소유된 우리의 모습이다 라고 하시니까 여러분 조금 마음이 어때요? 감사해요? 아니면 좀 억울해? 여러분 억울합니까? 이제 인생이 내 것이 돼야 되는데 이제 예수 거야?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게 돼서 내 인생이 예수 거구나가 진짜 감사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 마음속에 그게 있다면 여전히 나는 믿음 없다. 근데 사실은 죽을 때까지 이럴 수 있어요. 쉬일 수 있습니다. 왜? 나 좀 가만 냅두시지. 내 인생은 예수 것이라고 나를 이렇게 그냥 끌고 다니시나. 그죠?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실 때 있지 않으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고 싶은데. 여러분 내 인생은 나의 것이게 여러분을 끌고 가는 게 사탄 마귀예요. 사탄 마귀. 그 어둠의 영역 안에서 내 인생이 바로 모든 것들이 나로 점철되게 만듭니다. 내 영광, 내 가치, 내 사랑, 내 칭찬, 내가 영웅되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인생으로 너가 갖고 가야지. 네 능력을 다해서, 의지와 노력을 다해서, 그리고 하나님까지도 내 인생은 나의 것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움직이라는 거죠.
말씀 딱 지켜서 하나님 저 이거 지켰어요. 상 주세요. 저 이거 지켰으니까 하나님 기쁘시죠? 그 기쁜 하나님은 나랑 같은 편이야. 뭐 이런 어떤 감정적인 어떤 가짜 믿음. 바로 이런 것들을 사탄은 계속해서 품게 만들어요. 말씀이 뭘 말하는지도 몰라요. 사실. 그냥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여서 내 인생은 나의 것 되는 그 기초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마련하려 합니다. 이게 종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한번 여러분 인생을 생각해 보시고 여태까지 우리가 했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이냐고 생각해요. 다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소유된 그 놀라운 은혜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이게 진짜 감사한 것이구나. 그래서 아까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 나는 진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된 존재, 죄만 생산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도 없는 여전히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더러운 그 나만 생각하는 그 십자가의 원수된 그 나의 모습을 보게 하셔서 그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 정말 감사케 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나의 것이었는데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그런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은 나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것을 주님께서 엎어뜨리시고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 뚫고 들어오셔서 그 역사를 벌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믿어지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25절 보면은 친히 나무에 달고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래서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웁니까? 에베소 2장 8절도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신 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다 선물이에요. 선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 얘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구나라는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안에 이 선물로 인한 이 은혜로 인한 진정 내가 하나님의 소유됨이 감사케 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선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다시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여기서 알고라는 기노스코, 그리고 나를 아는 것, 이 아는 기노스쿠시, 이게 다 히브리서 야다에서 왔어요. 이거는 지식적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아니라서의 관계 속에서 경험 가운데 말씀과 인생을 통해 진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뭔지, 그 사랑이 뭔지, 그 영광이 뭔지 정말 여러분 채울게 되는 역사입니다. 그러기에 이 어둠의 인생 가운데 넘기셔서 여러분을 이 인생을 살아가며 말씀을 통해 여러분 마음에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이 빛됨 안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우리가 되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빛 대신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와라는 뜻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 할 때 하와, 이게 이샤, 이게 아담에게서 나온 자예요. 아담의 소유라는 것이죠. 아담에게서 나온 자. 그죠? 이게 하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담은 누굴 뜻해요? 사실은 누굴 상징하죠? 첫째 아담이라 한다면 둘째 아담을 예수로 한다고 로마서에 나오죠. 그죠? 바로 아담은 예수를 상징합니다. 예수는 곧 신랑이시죠. 우리의 신랑. 아담도 신랑이죠. 그러니까 이 신랑에게서 나온 신부 그 하와가 바로 왜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되겠죠.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아는 자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그래요?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 영화롭다 여겨버리신 거죠. 그것을 과거 완료로 다 이미 묵시 가운데 창세전에 다 완료시켜버리셨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고 은혜임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즉 목자를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보면은, 요한일서 5장 20절 보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에게 뭘 주셨다? 지각을 주신 거예요. 지각.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목자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주셔야 된다. 그죠?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 또한 우리가 참된 자고 그의 아들, 참된 자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가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그죠? 이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 그 역사 주셔야 돼요.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걸 받아야 가능하다. 만약 여러분이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자들이 주님을 찬송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로 예수님과 우리가 아는 관계가 마치 무엇과 같다 그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시 본문 15절에 보면은 목자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15절 마치 뭐뭐와 같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어떻게 하는 것 같다? 아는 것 같다. 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런 거 같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같다는 거예요. 이 관계가.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말씀 같지만 이거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영광스럽고 굉장히 감사하고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사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뭐뭐와 같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 같은인데 이게 카도스거든요. 헬러 카도스. 이것은 사실 이게 같다는 것을 갖다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헬러 원문을 보면 이걸 앞에 딱 둬갖고 강조해버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자가 우리를 알고 우리가 목자를 아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의 관계와 같다. 이거 엄청난 사실이라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 같이 목자와 양의 관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 여러분 이거 놀랍. 저는 이거 보면 되게 지금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게 갑자기 이게 전율이 확 느껴지고 여러분이 전율이 느껴지시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진짜 여러분. 그럼 목자와 그 양의 관계가 얼마나 확실하냐고요, 이게 지금.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관계와 같다고요, 이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네? 굉장히 은혜예요. 여러분의, 우리의 꼬락선이라는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진짜, 여러분, 이래야 이 천국에 가겠습니까, 이거? 네? 여러분 1년에 전도 뭐 한 번이라도 하세요? 왜 무슨 전도 하시는 분? 없잖아요. 보통 교회에서 여러분 전도 안 하고 그러면은 막 지옥 백성 같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믿음 없다. 막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전도도 안 해요. 우리 뭐 그렇다고 뭐 여러분 뭐 수요 예배라도 오십니까? 뭐 예배도 안 와. 일요일날 꼴 나오면 2시간? 아이고, 여러분, 옛날 교회 같은, 제 옛날 청년 때 여러분, 제가 청년 사역할 때는 여러분 새벽 기도부터 직장 가기 전에 3시간씩 하고 가게 시켰어요. 애들 다 죽었어요. 새벽 4시 반부터 와갖고, 특송하고, 여러분, 새벽 7시까지 기도하다가 다들, 제가 방으로 모여갖고 아침 제가 쫙 줍니다. 아침 쫙 줘요. 얘네들 한 10몇 명이 아침 먹고 회사를 출근하는 거예요. 그럼 끝나고, 회사 끝나면 교회로 다시 모이라고 하면 딱 와갖고 뭐예요? 전도 나가요. 엄청나죠? 네? 그래서 딱 전도 끝나면 제가 또 밥 사줘요. 제가 먹는 거 하나 잘 사줘요. 그때 몸무게가 여러분 엄청났어요. 근데 닭 먹고 짜장면 먹고 아주 그냥 몸이 너무 부대껴갖고 맨날 청년들이 천국강 이런 거 싫어하더라고. 그래요. 짜장면에 닭에 맨날 형군이 어디 갔어? 잠시 형 때문에 못 형군이가 다 알아요. 제가 일요일날 여러분 일요일날 2시에 청년 예배 드리면요 2시 반까지 설교 1시간 하고 끝나면 거의 4시에 가까이 돼. 그럼 4시에 셀 모임을 갖다 한 2시간에 그럼 6시 끝나지 6시에 쫙 모여서 한 40명이 노방도 올라가. 매주 그랬어요. 매주 1년 비가 눈이 오나 여러분 그 40명이 저 동대문에
여러분 광장이 있어요. 광장들 막 섭외해갖고 막 잡아갖고 마이크 이런 여러분 기타팀, 밴드팀 다 나와갖고 여러분 2시간, 1시간 반을 갖다 노방 찬양하면서 전도하면서 여러분 복음 1대1로 다 훈련시켜갖고 애들 사용이 다 외계해갖고 다 전하고 영접하는 사람 다 하루에 10명 이상 그 영접 받아내고 여러분 군대 같아. 그리고 끝나면은 거의 9시 그때 밥을 먹어요. 같이 밥을 사주고 밥을 먹고 헤어지면 10시. 전 새벽 5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 달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 백성의 모습. 하나님의 군대야 우리는. 그리고 어떤 분이 그 당시에 제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교회를 나오신 분들이 꽤 계세요. 야, 저분 누군지 모르지만 저렇게 매일 전도를 나와서 그것도 청년들과 저런 교회라면 내가 가겠다. 그게 멋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런 걸 굉장히 멋있게 생각해요. 솔직히. 그래서 여러분 아주 죽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모습 그나마 일주일에 한 번 모여갖고 예배 드리는 것도 무슨 설교가 너무 긴 거, 설교만 짧고 막 너무 얼굴이 막 화창해요. 여러분의 얼굴이 막 김밥도 너무 맛있게 드시고 설교가 짧고 제가 느끼죠. 저도 사람인데 짧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원하는 것들을 들어드리고 싶어요. 마음 이게 잔소리하다 또 듣네. 빨리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이게 인간적으로 볼 때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우리 천국 백성이 아닌 것 같아 사실. 근데 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을 딱 보면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해요. 사실은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렇게 했던 것들 후회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때 그렇게 했던 것들이 다 뭐 했던 거다. 지금 돌아보면 내 의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제 의가 얼마나 아주 강했는지 보여요. 지금도 강해요. 지금 그런 것들 굉장히 제 자신이 아주 쓰레기 같아요. 사실 그거 진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정말 다여야 되는데 인간들이 하는 그 행위들이 여러분 참 강해요. 진짜 강해요. 우리 아주 그냥 내 몸에 잔상으로 잔향으로 이렇게 확 남아져 있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여전히. 그러면 진정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저는 말해요. 여러분 전도하시지 말아라.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이렇게 한 게 나쁘다는 게 저는 감사해요. 그때 여러분 전도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가치가 되셔. 진짜 어디 가시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죠? 또 예배에 여러분 전심을 다하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배 수요 예배 왜 안 오세요? 네? 와서 말씀 들으세요. 얼마나 좋아요. 공짜인데 제가 돈을 받습니까? 헌금을 안 합니까? 여러분? 네? 너무 김밥도 드려요? 어쩔 때 매번 아니지만 저녁 드시지, 저녁 드리지 말씀 들으세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진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시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런 것들도 여러분의 의의가 아니라 진짜 예수하는 의의를 보시고 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지 여러분 안에 각인되어지고 새겨지고 예수만 우리의 모든 가치가 되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전 다 해봤어요. 해봤더니 여러분 정말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들이 결국 인간들의 권력 쌓기 그렇게 전도들 막 하고 사람들 막 모이면 결국 뭐예요? 교회 크게 만드는 그게 힘이 되고 결국은 나중에 다 찢어지는 거 제가 다 알죠. 여러분 인간들은요 모이면 모일수록 문제가 없을까요? 있을까요? 더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문제가 더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인간들의 무슨 죄성이에요. 죄성은 항상 드러나요. 나를 중심으로 나만 생각하는 그 죄성들이 계속 터져요. 여러분 교회가 크다고 여러분 부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잖아요. 대단한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아닌 것 같죠? 교회도 우리 컸으면 좋겠다. 여러분 지금이 항상 때인 줄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게 여러분이 감사해요. 여러분 진짜로요. 하나님 말씀에만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관계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다른 어떤 관계가 치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집중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 전 이게 진짜 감사한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 그래서 지금 너무 그냥 감사해요. 사실 일주일 내내 저는 말씀 준비하거든요. 사실 여러분도 저한테 바라는 게 없잖아요. 사실은 별로. 그죠? 목사님이 기도를 열심히 해주셔야 하나님 복 주신다. 뭐 이런 것도 없지 지금은. 그죠? 아무도 기도해달라는 말도 안 해. 그래서 내가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누구 바라보시겠어요? 나를 바라보겠어요? 저를 바라보겠습니까?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누굴 바라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줄 믿습니다. 네, 전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가 아무 말씀 안 드리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예전이 전 좋았어요. 진짜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청년들 데리고 막 이렇게 그 당시에 막 탈 때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청년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저한테 잘해야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진짜. 제 전성기는 끝났습니다. 제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순간 전성기는 끝난 거예요. 저희 전성기에는. 저는 그걸 알아요. 그걸 알아요. 아무도. 근데 여러분, 제 소원은 여러분이 진짜 예수가 가치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진짜. 다른 거죠. 이제는 점점 저도 포기해요. 옛날에 그 전성기를 생각할 때 가끔 있거든요. 인간이니까. 근데 포기해요. 이제 그래 이게 맞는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꾸 이렇게. 그죠?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 이게 정말 귀한 말씀인 걸 아셔야 돼요. 진짜 이 말씀. 이 말씀에 여러분 집중되시길 정말 원합니다. 왜냐하면 목자와 양의 관계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와 같다? 우와, 이거는 대단한 거죠. 우리는 절대로 우리 인간 노력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이 뭘 해도 안 돼요. 전도를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여러분이 말씀을 다 지켰다도 안 돼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사야서에 보면 우리가 인간이 쌓은 어떤 의도 하나님 바라면 똥꼬레 같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의는 예수 그리스도만 의로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밖에 있는 자는 뭘 해도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양으로 소유 삼으셔서 그 관계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가 똑같다? 이야, 그럼 이건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질 관계입니까?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의 관계예요. 서로가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 되고 싶어서 아들 되셨어요? 아니잖아요. 네? 그 자체가 창세 전부터 이미 하나님이신 거예요. 세 분 다. 근데 하나래요. 그 삼위일체의 관계, 연합의 관계. 근데 우리가 그렇다는 목자와 여러분 양이 거기서 끊을 수 있다 없다.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다 없다. 로마서에 보면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어떤 피조물도, 그래서 어떤 권세자도, 어떤 이 세상의 것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같이 목자와 양의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깨달아가지고 이게 믿어지고 이게 생각이 되어지고 이게 체육이 되어지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어떤 고난, 어떤 힘듦, 어떤 것 통해서도 여러분 그것이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관계를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구나. 그것 때문에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8장 29절 30절 살핀 거,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들 형상을 본받게 하시길 미리 정하셨다. 이는 그런 많은 형제를 맏아들이 되게 하신다. 맏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맏아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이게 다 과거 완료입니다. 끝나버렸다. 왜? 성자 하나님과 성부 예수님의 관계는 이미 뭐예요?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이미 그런 관계예요,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의 관계가 끝났다. 여러분 이게 저는 감사. 이렇지 않으면 우리는 가망 없습니다. 여러분이 뭘로 하나님 앞에 설 건데요? 이 관계가 아니면 가망이 없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에베소 1장 4절 5절 그죠?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과거 완료. 와,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오늘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디모데후서 1장 9절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시는, 인간의 어떤 것이 거기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 뭔가를, 내가 말씀을 지켜서, 율법을 지켜서, 전도 열심히 해서, 예배 열심히 드려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이게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이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어떤 자들이 짐승, 즉 사탄 마귀의 종으로 사탄 마귀에 경배하게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자들이냐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봐야 할 것이 그 이름이 기록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말 성경에는 창세 이후로 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은 아포카타 블레스 코스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포카타 블레스 코스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포카타, 아포라는 것은요 여러분 전치사인데 기원을 나타내는 전치사예요. 기원. 이게 뭐뭐에서 이런 뜻이에요. 뭐뭐에서. 블레스, 시작. 코스모, 세상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라는 것은 이미 거기서 끝났다는 거예요. 그 뜻은 더 정확히 말해서 창세, 세상의 창조적인 이미 전부터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세상이 창조되는 그때 이미니까 그 전부터 끝났다는 것입니다. 창세 전에 생명책의 이름이 이미 어떻게 됐다? 기록되었다. 여러분이 뭘 잘해서 기록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예요. 이건 은혜를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것이 이것을 좌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은혜로 이미 끝내버리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처럼 영원 전부터 이분들이 삼위일체인 것처럼.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이 아포카타블레스 코스모, 이게 창세 전부터라는 이 말씀이 뭘 수식하고 있냐면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죽임을 당한과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이걸 갖다가 수식을 해요. 이 두 문장을 갖다가 창세 전부터가 수식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죽임을 당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언제 섰다? 이미 창세 전에 섰다. 다 끝났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하나님의 묵시 가운데 이게 다 완성이에요. 끝. 그죠? 그런데 인간의 역사 속에서 2000년 전에 십자가 쓴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그것을 통한 구원이 있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already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지만 나 뒤에 여러분의 역사 속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라 하시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여러분이 생명책에 그로 인해 이름이 기록되게 하신 그 놀라운 역사는 이미 창세 전에 끝났다. 그런 하나님의 양들을 이 땅에 넘기셔서 그 은혜가 뭔지 다시 배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진짜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이지만 찬송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 자들이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자의 음성을 듣게 돼요. 말씀을 통해 예수를 듣게 되고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만 찬송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때가 참해, 하나님의 때 이런 때라는 그런 어떤 시간적 어떤 개념들이 계속 등장하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이 때라는 단어가 두 가지 단어를 헬라어로 쓴다고 그랬어요. 크로노스, 카이로스, 그죠? 둘 다 때예요. 어떨 때는 크로노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어떤 때는 카이로스라는 헬라어를 써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장 15절 같은 경우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여기서 때는 어떤 단어를 썼을까요? 크로노스라는 때를 썼을까요? 카이로스라는 때를 썼을까요? 자, 예로 크로노스라는 때, 둘 다 한국 성경에는 때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크로노스는 역사적 시간을 말해요. 우리 인간이 흘러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 가운데 흐르는 시간을 크로노스로 해요. 카이로스라는 것은 역사 밖의 묵시 가운데의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이미 다 완성돼 버린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어떤 단어를 썼을까요? 크로노스란 때를 썼을까요? 카이노스란 때를 썼을까요? 네? 여기서 쓴 때가 찼다는 것은 어떤 때예요? 역사적인 어떤 시간이 아닌 거예요.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완성된 때가 왔다는 거죠. 그 때가 이미 묵시 가운데 이루어졌는데 그 때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어떻게 됐다? 가까이 왔다는 거.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예요? 사실은 예수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이미 창세에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흐르고 있기 때문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떤 공이나 노력이나 능력이나 의지나 어떤 여러분의 실력이 아니다. 주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하신 정하신 당신의 자녀들을 이 땅으로 넘기시고 때가 차서, 그렇죠? 이 어둠의 시간 가운데 빛 대신 참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목자의 목자 되심, 왜 우리가 그의 소유가 되었는지, 그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목자 되서 여러분들 이 세상이란 우리, 이 어둠의 우리, 그 유대교라는 그 우리에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끌어내시고, 그리고 이제 푸른 초장과 또 죽음의 골짜기 이곳 저곳을 끌고 다니시면서 왜 내가 목자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영생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 비노스코의 암, 그 경험적 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구나라는 그 암, 이게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반드시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택함받은 존재가 우리 이미 깨달아지면 주님의 그 은혜에, 그죠? 찬송이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대체할 것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 명예, 권력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갖다 여러분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와 대체할 수 있는 그 세상에 어떤 것이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속으로 돈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아닌 것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 많은 자랑이 있었던 자죠. 그래서 말씀에도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지파, 말씀에 완전한 자다. 말씀의 박사이기도 했지만 구약을 달달 외에는 정말 구약 박사이기도 했지만 그는 그 구약의 율법들을 다 지켰다는 거였죠. 그 완전한 자, 100%. 그런 자랑이 있었어요. 그 자신이 쌓았던 의로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 없었던 자가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죠? 그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자예요. 그러게 예수 믿어야 의롭게 된다고 하는 그 예수쟁이들을 잡으러 다녔던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킨 내가 의로운 자인데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된다고? 이게 말이, 하나님의 말씀 지켜야 의롭지.
우리도 그런 생각들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은연중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 지켜야 이 사람이 하나님 백성 같고 의로운 자 같지.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뭔데 도대체? 우리 그랬단 말이에요, 사실. 근데 그 당시에 그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은, 그죠? 그 예수를 믿는 자가 의롭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도 못 지키도 상관없이 이단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볼 때. 그래서 잡으러 다닌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자. 저 신성 모독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자예요. 그는 그저 말씀을 껍데기로 본 거예요. 예수로 보지 못한 거예요. 자신이 지킨 행위의 의의로, 말씀의 의의로 예수를 보지 못한 자예요. 그런 그를 주님께서 찾아가시죠. 그래서 다메섹에서 그를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그리고 그런 그가 눈먼 자임을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그 눈이 멀어버려요. 3일 동안 식음을 정표하죠.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을 갖다 보게 하시는 은혜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삶을 살게 하시는 시발점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식음을 정폐하는 그 지옥과 같은 자리. 이게 내가 있어야 될 자리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이런 눈멀어 죽을 자고 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를 찾아와서 그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음이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은혜의 복음을 정케하려 하는, 내 목숨까지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고백을 하면서 16만 킬로를 걸어다니며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그죠? 매일매일 죽음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어마어마한 고난과 환난 속에 있었지만 그 가운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깨닫고 주님만을 더욱더 바라보고 찬송하게 되니까 그 놀라운 은혜의 빛 앞에서 나의 심정이 더욱더 까발려지고 깨달아지고, 내가 죄인 중에 죄의심이 깨달아 나의 나됨과 삶의 은혜임이 고백되어지는 역사가 그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있게 하신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 부르심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안에서 감사합니다, 주님. 진정 왜 예수 그리스도만 선한 목자 되시는지, 그 환난과 고난 속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가 체결되는, 그래서 그 주님을 진짜 사모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여러분의 모든 것 되게 하시는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되길 주님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다른 것보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목자와 양된 그 관계에 여러분의 시선이 집중되어지고 여러분의 모든 가치가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 3장 14절에서 21절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여러분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할 때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일하셔서, 믿음이 주어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 믿음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가 여러분 안에 굳어지고, 인본주의의 터, 율법주의, 은사주의 그런 터들이 쌓은 여러분의 삶이 아니고 예수라는 반석 되신 은혜의 터 위에 여러분이 세워지게 되는 역사. 그죠? 능히 모든 성당기 지식에 넘치는 그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은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진정 성도들이 그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길 원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만약에 있다면, 정말 기도 제목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안에서 터져나오는 기도라는 것이 이 기도가 되길 좀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정말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는,
그거보다 여러분 그걸 알게 되면 다른 거 구할 게 없어요. 사실은 그거 모르니까 맨날 돈 좀 주세요, 건강 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좀 이런 거 좀 해주세요. 뭐 이 기도가 아니고 주문이죠. 제가 볼 때 여러분이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주문들이시다. 그죠? 엄마 나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이거 해. 그걸 교제라고 할까요? 기도는 교제인데 우리 맨날 부모님한테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안 해주면 떼쓰고, 안 해주면 땡깡 부리고, 안 해주면 화내고 나가고,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싸움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는 이게 싸움이에요. 하나님과 싸움, 가만히 보면. 그렇게 안 해요. 진정 그분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여러분의 갈망과 열망이 있게 된 은혜. 이게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여러분 정말 마음속 깊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에 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